대몽골국 이래 대원대몽골국. 이게 이제 1271년부터 1388년 동안 이 중국 전 대륙이 몽골 나라였어요. 예. 유럽까지 침범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 이래 가장 넓은 것을 지배했던 나라가 몽골이었죠. 징기스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무하죠. 그만큼 큰 나라를 차지했던 것은 없었으니까. 몇 년 동안 연대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구역인데 이 지도가 1330년대 그죠? 지도인데 한국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인공위성에 찍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이때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예? 그 중원의 몽골직을 중원이라 하죠, 그죠? 지배 세력인 몽골 제국,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냐 하면 보르지킨 가문의 수장이 찐 쿠빌라이 칸이 창건한 나라가 바로 이걸 갖다가 딱 한마디로 원나라라고 한 거죠. 원나라. 알겠죠? 이때 서양에 무엇이 들어온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현재밖에 모르면, 그죠? 역사의 맥락이 없어지면요, 우리끼리 서로 죽여버려요. 이게 큰 불행이었어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주교가 개석이 죽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 역사의 맥락이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세요. 무식하면요, 장로교가 감리교 죽이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비좁은 이 사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실제 그리 해왔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다? 이때 들어오고 또 그 이전에 그건 시간상 지금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명이라고 나와요. 대명 1368년부터 1644년이죠. 여기에 여기 보세요. 명나라죠. 명나라. 쉽게 말해서 1415년 명락제, 명나라 왕이 다스릴 때 범위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커요. 그런데 그 뒤에 1580년 만력제, 제왕을 말합니다. 만력제가 다스리는 시기는 요 부분이 싹 빼앗겼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죠. 싹 빼앗기고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명나라가. 그럼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성교 시기였어요. 그때는 쉽게 말해서 우리 개신교가 제대로 서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서가지고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데,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277년간의 이 시기에 중국 16명의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하반기죠. 16세기 말이 되니까 1500년대가 16세기 말이 되겠죠. 1500년대. 이때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중국 선교에 온 생애를 바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분을 가장 대표적인 분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은
개인적인 선교 업적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뭐 교단과 교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생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그리고 정산도나 다른 종교에서 이분을 되게 존경해요. 여러분 정산교 알지요? 우리 뭐 대학가야 다 뿌리 뽑고 있는 그런 데서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대종교도 이분을 존경하고. 그래서 이분이 와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동서양 인종 문화의 편견. 서양하고 동양하고 인종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편견을 깨뜨려야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기업이 잘 되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교회를 세운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서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가져오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축복을 받으면 다 변질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대행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변질되어서 심판받고 변질되고 심판받고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또 이 시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대의 연재를 바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요, 사사기처럼 제약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동서양을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했던 이분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양의 문물이 필요하고 동양에 필요한 것이 뭐냐? 동양의 문물이 서양에 들어가야 그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과학, 지식, 문물 이걸 중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동양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요. 대장하지 그죠? 자, 그때 알릴 때 중국 대부분이 90%, 99% 가까이가 한자 몰라. 잘 몰라. 왕족이나 엘리트층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물을 어떻게 해요? 왕족, 엘리트층, 권력층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 줘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들과의 교분을 통해 가지고 사상 철학을 중국의 철학을 뭐 공자, 순자, 맹자, 뭐 장자 많이 있죠, 그죠? 이 철학을 서양에 전하고, 그죠? 그다음에 서양 철학을 동양에 전하면서 서양의 과학을 중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하나의 문화 안에서 탄생해야 자라올 때부터 가져온 이 고정관념의 사고방식, 이걸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생적 한계가 뛰어넘지 않은 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이분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정적인 선교를 보여주신 분인데, 이게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산 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한 건데, 자, 이분이
그 1552년에 그게 뭐이고 마체라타, 이탈리아 마체라타의 영토입니다.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시장이었어요. 그 마테라타 시의. 그런데 자기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어느 나라에든지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마테오 리치가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뭘 빨리 깨달아서 말씀을 빨리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서원대로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한 서약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애에 큰 희생을 할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은 희생이 큰 것에 거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쫄쫄하면 인생도 쫄쫄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희생이 커야 사랑도 큰데, 희생이 큰 곳에 하나님 이분을 크게 쓰셔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숨겨진 것이 앞으로 빛을 더 발할 거예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었지만은, 이게 마테오 리치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종교 계획 있죠. 종교 계획.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때 막 썩었어. 그렇죠. 가톨릭이 많이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신부도 천주교 신부 아닙니까? 루터 신부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네 교단이 썩은 거야.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그죠? 자기 목숨 걸고 기록했겠습니까? 구텐베르크, 그죠? 성당에, 대학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죽는 일인데도. 그런데 루터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루터도 살고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북유럽은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그리고 남부 유럽은 구교, 이탈리아, 가톨릭이 이렇게 그려진 시기에 이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분은 로마 가톨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가톨릭 사람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종교 계획이 이러고 나니까 가톨릭 속에서 루트의 95개 조항 있죠.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거의 갈라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계획을 일으키자. 우리 예수 닮아가자. 그래서 세운 게 예수회란 말이야. 자체 계획을 일으키는 계획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예수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지적한 많은 것을 계획시켜서요. 물론 또 시간이 가면, 그죠? 또 변질되잖아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죠. 이 역사를 좀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자, 가톨릭 내부에 큰 핵심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개신교이지만 개신교 교리 다 알아요? 엄청 몰라요. 그렇죠? 천주교는 물으면 천주교 교리 뭔가 잘 몰라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단 하는 사람도 뭐 이단인 거 모르고 이단 여기서 하니까 따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에도 가톨릭 교리에 그릇된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교황이 뭐하냐? 뭐 마리아가 성천하냐?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물어보세요. 이거 한국에 있는 뭐 교황이 뭐한가? 교리적으로 그래 되지만 그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뭐하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뭔 의미가 알죠? 그러니까 외적 털만 봐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전부 공산주의냐? 아니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람이 전부 자유민주국가, 그죠?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식이 넓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예. 가장 마귀가 쓰는 편파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정된 내적 변화를 추진할 때 해가지고 새로운 인재 양성과 성교 활동에 추진합니다. 예. 신앙의 새로운 확립 추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의 선교예요. 예. 여기에 마테오 리치가 19살에 예수의 입회 회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외지 선교. 나도 그럼 선교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희망합니다. 1572년, 그랬죠? 예. 그가 이제 입회해서, 그 전에, 그는, 입회해가지고, 기본 교육을 로마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로마 대학에서 수사학, 입문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철학 과정을 마치고, 예, 여러 가지 훌륭한 교수와 스승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굉장히 천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남이 한 4년 할 걸 이 사람은 2년이면 맞춰냈어요. 그만큼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가 신앙도 좋고 뛰어나니까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미셸 루지에리 선교사가 우리 중국에 와서 이래줘. 사람이 뛰어나면 서로 끌어다니잖아요. 중국에 와서 이래줘. 그래서 이제 위에 보고를 하니까 아시아 선교 책임자인 알렉산드로 발리나노가 너 중국 선교사라고 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제 뭘 또 공부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인도에 있는 인도 고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아 지방에 여기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1578년부터 1582년간 인도 고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까 말했죠. 이미 중국에는 이미 무엇이 있었다? 유럽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자, 이분이 마테오 리치고 이분은 중국인이지, 그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마주 일을 하고 있고 뒤에 뭐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 붙어 있죠? 자, 이걸 조금 이해합니다. 1582년 30세 되던 해에 중국의 마카오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예. 이 마테오 리치 선교사가 마카오에 도착한 후 1582년에 이제 예수회로부터 중국 선교하라는 것을 지시를 받았죠. 그때부터 마카오에 도착하여 중국어 한문을 공부합니다. 중국어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원래 뛰어났던 이분은 중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 버려요. 중국어 말을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같은 단어라도 악센트가 어떠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실력, 중국의 문수 성교,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 내에 그 궁궐에 입성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그 궁궐에 입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중국은 외지에 있는 자들을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별다른 거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 궁궐에 들어가기까지는 10년 동안의 고초를 겪습니다. 예? 많은 고초를 겪고 외국 이름, 자기 외국 이름을 버려버려요. 예. 이름을 마테오 리치가 이마두로 고쳤어요. 예. 뭘 고쳐버려서? 이름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 선교사가 중국식 이름을 지은 것은 중국 제류를 허가받은 지 2년 경과한 뒤입니다. 중국 허락 안 하면 중국 못 들어가잖아요. 이때가 1585년인데요. 이름을 개명해요.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중국어로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중국인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리라는, 그죠? 리마두, 이거 이로 썼는데 리는 리치, 그렇죠? 이걸 한자로 리로 음력한 겁니다. 예, 그럼 마두라는 것은, 예, 마테오 있죠, 마테오. 그거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테오라는 것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예? 마테오는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에요. 마테 알지요? 그 이름이에요. 마테, 그냥. 그래서 동력자 루지에리하고 함께, 예? 중국 조경시에서 1583년에, 예? 그래서 3년부터 1602년까지 무엇을 했느냐? 중국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들에게 바른 사실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당시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야. 예. 그 위에는 전부 다 무지한 백성들이고 오랭크의 나라, 이런 사고방식에 잡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닥치면 튕겨나가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성교가 열정적이었는가. 그는 복장을 전부 중국 복장으로 바꿔요. 무엇으로 바꿔? 중국 복장으로 다 바꾸고. 그분이, 그렇죠? 중국에는 불교 있었죠. 이게 불교성, 복음을 전할 때는 불교 옷을 입고, 생활을 할 때는 중국인 복장을 입고, 완전히 그런 게, 이걸 갖다가 토착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화? 토착화 문화. 그래야 뭐 말이 통하지. 마음이 통하지. 이상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통합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릇은 그들과 함께 같은 문화에 자신을 담는 거예요. 예. 선교하려면 그게 안 되면 선교 안 되는 거죠. 맞아 죽든가 그래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중화 사상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익혀야 하고 중국 문화와 함께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같이 먹어야 돼. 안 맞는 거 많지요. 예. 제가 중국 가서 먹으면은 무슨 향긋하고 이런 거요. 참 안 맞아. 뭐 말이죠. 또, 그러면 막 기름 묵은 것처럼 미리끼리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맞아요. 근데 그 가서는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 뭘 많이 못 먹지만은. 예. 자, 그런데 그게 맛이 없어,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잘 먹어줘야 통하지요. 잘 먹어줘야 통하요. 이거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천백년 전제죠. 1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이걸 레스토리안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당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전부 중일하죠. 성복을 입고 다녔고 교회를 지어놓고도 절사자를 썼어요. 교회라고 안 쓰고. 왜? 교회에서 묵묵하는 거 못 알아듣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도 뭐합니까? 북국사, 나중에 불국사가 됐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백양사, 강조관 백양사 있죠. 예. 그런데 역사를 모르면은요, 거기 불교에서 세운 거로 착각해요. 우리나라 양이 어디 있었어? 성경에 다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역사 없애버리고 이제 불교 자기들이 세운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잊어버린 문화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잖아요. 예, 뭐 끈그렇고, 예, 그죠? 현실에 돌로 뜨게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 자, 어쨌든 거기 나중에 불교에 다 믿혀버려요. 그래서 사라져버려. 왜? 말씀을 남겨놓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약한 것이 큰 것이 다 먹힐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국을 개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지도? 예. 중국 밖에, 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죠?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요, 중국은 왕창 이리 크고 나머지는 옆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붙어 있어요. 그게 중국 지도예요. 너무 엉터리죠, 사실은요. 예. 자, 보세요. 200년 후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라의 지도자운 지도가 없었습니다. 가장 지도자운 지도가 대종료 지도 누구요? 김정희지, 그죠? 예. 그게 오히려 가장 지도자운 지도였어, 그 당시에. 그것도 마테오 리치 200년 후에 나온 거야. 1800년도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두운 나라였어. 그런데 세계 지도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죠? 자기 나라에 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져와고 가가지고 중국인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나중에 이 지도가 우리나라 지금 저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병풍 지도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숙종 때 그렇죠? 가지고 한참 뒤지만은 그래서 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중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 한쪽 간의 기둥이네. 그렇잖아요. 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라고 봤는데 와 우리나라 말고도 수변에 그죠? 엄청 나라가 엄청 많네. 이거 가짜야 가짜 처음에 막 그랬던 거죠. 이게 이제 이 사고방식이 그런데 세계를 보는 눈의 의식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예. 이 지도 가지고요 소주, 남창, 뭐 해도 우리가 그죠 뭐 전라도, 경상도 하는 식으로 잘 모른다고 우리는 그죠. 근데 그 넓은 지역을 성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세계에 대한 눈을 뜨자. 다른 사람은 오랑 깨고 우리만 주인이다. 아니다. 인류는 하나야. 따라합시다. 인류는 하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편파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가 말이죠. 그리고 1587년에
남경에 가서 그는 뛰어난 그 고관 명사들에게요 천문지리 수학을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의 해박한 지식에 깜짝 놀라는 거야. 리치가 사제 시절에 대학에서 학업을 공부할 때요 독일 출신의 클라비우스 교수에게 기하학, 천문학, 역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해시계, 자맹동, 지구본 이런 거요 제작법 다 전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전혀 처음 보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뭐. 중국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 자, 그래가지고 남경의 그 황족인 근한 왕에게 지구본, 그죠? 천체, 프리즘, 해시계 이런 걸 신기한 거지. 그 당시에는 신기한 거죠. 예, 그걸 선보하고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세계지도, 자맹동, 그리고 성화, 프리즘, 클라피코트, 수학책 20여 가지의 이 물품, 예, 이런 것을 황제께 같이 상서에 올립니다.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걸. 예. 자, 황궁에는 고장난 자맹동 시계가 있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고쳤어요? 그렇죠. 마테오리째 가서 고쳐준 거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계를 봐주러 황궁에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너 여기 거주해라. 하늘 천문을 맡아보는 흠천감이란 그죠?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게끔 오늘 그 호텔 생활하게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맹종 시법 수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많은 귀족들 있죠. 귀족들을, 왕족들 이런 들을 사귀면서 해시계라든가 그리고 관상이, 즉 천문역법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중국 과학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뭐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한문으로 바꿔야지요. 그들이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문을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곤녀만국전도 지도예요. 예,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밑에 써놨죠. 예, 세계지도 가로 533, 세로 170, 1600 북경에서 발간되었으며 선조 36년 1603 조선에도 들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중국 지도는 아까 말했습니다. 중국을 한가운데에 두고 바다를 사이에다가 두고 조선, 일본, 캄보디아, 월남, 보르네오, 수마트라, 인도, 아라비아, 반도, 예? 그에 몇 개, 그밖에 없었어요. 기존 중국 지도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지도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뭐 그에 수많은 나라, 우리 한국도 있지만은 보고 놀려버리는 거야. 의식이 깨어나는 거야. 그렇죠? 보다 큰 것을 봐야 내가 작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섬에 살 때 내가 섬 사람이요. 섬에 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땅에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섬이네. 섬도 굉장히 크잖아.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예. 그래서 큰 걸 보니까 뭘 안다? 작은 걸 안다. 예. 강호동 씨가 마산 출신이죠. 마산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뉴욕에 가가지고 오메 하고 기가 죽었다 그런 거죠. 미국 가서 보니까 오메 마산은 아무것도 아니네.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은 내가 그죠 정말 별거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나라 아주 유명해지니까 황제가 만나고 싶죠. 예, 만나고 싶습니다. 막 보통 소문 나는 게 아니야. 이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렇죠? 또 왕궁에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명나라 신종 황제가요, 보자, 니 좀 보자.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친교를 하는 가운데, 야,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요구 조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요구 조건을 해요. 그게 뭐냐? 바로 마테오 리츠에게 허락합니다. 요구 조건이 뭐냐면 선무문, 샤오문이라고 하죠. 선무문에 싸우면은 베이징 안에 내성에 있습니다. 예, 내성 남쪽 성벽이 서문입니다. 예. 자, 원나라 때는 순성문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선무문이라고 원나라 때 순성문을 명나라 때 선무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교회 지어 허락해줘, 황제가요. 와, 멋있잖아. 바로 지었다면 큰일 날 건데,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허가를 받아갖고, 예, 1605년에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호감을 살 수 있는 걸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 바탕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경외하는 것이 샹디. 알겠습니까? 상제.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샹디도 어디서 온 거라고? 중국어가 원래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중국어가 슈메르 문화에서 온 거야. 예, 알겠죠? 슈메르 문화 알겠죠? 그리고 그 중에 히브리어 있죠,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기 예수님이 아람어도 쓰고 막 히브리어도 쓰고 막 그죠, 막 그런 거 쓰는 거 봤죠? 예.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늘에서 무슨 말로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부르잖아.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을 때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천주는 뭐예요? 샹디, 예, 샤다이란 말을 그랬죠. 샤다이, 엘 샤다이, 알겠죠? 예, 거기 한자어로 샹디가 된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의 문화 바탕으로 하늘을 천재, 상제를 경외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주재하는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천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천주교 하죠? 중국에서 그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교회 이름을 천주당, 예.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면 예배당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 어릴 때 예배당, 집당 따로 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예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몰라, 그래. 이게 이제 천주교가 돼서 오늘 우리 귀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천주당을 세웠을 때요, 예? 왕족, 귀족들 2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들이죠. 예, 이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도 개신교는 이것보다 200년 뒤에 들어와요.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구나. 그렇죠? 문화 교류가 하나 되는 가운데 진리가 앞서가야 되지. 진리가 뺏기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일반 학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거기 정직하고 빨라야,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진리도 그 디딤돌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중국에 기적이 일어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